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컵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높이 들더니 이 속에 그 파이프를 넣고 압축기로 뽑아내게 되면 공기가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물을 부어 넣으면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공기가 없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죄와 더러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것들이 쫓겨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한 번 오시고 끝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 빠지듯이 성령이 없어질 수도 있고 성령님이 한 번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타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신할 평지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따라서 이제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산다.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탑을 쌓게 되면 흩어지지 않고 홍수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 되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던 자들이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하나 되자고 하는 인간의 구원은 사라지게 되고 각각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종말에는 혼돈의 언어에서 회복된 상태인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섬기게 한다고 해서요, 하나의 언어로 섬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온 인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민족들이 지리적 한계를 떠나서 얼굴의 색깔을 떠나서 각 지방의 모든 지방색을 떠나서 하나의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생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또 다른 의미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고 어린 시절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꼭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하였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가 되어야만이 성령에 시키시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에 의하여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칼스타트 대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몰려와서 유리창들이 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동을 피우더니 50여 마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악교가 새들과 무슨 원수를 졌는데 새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50마리의 새까지 죽게 되었을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새들이 학교 앞에 있는 나무에서 발효된 마가목이라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발효되었는데 그걸 먹으면 술에 취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새들이 그 열매를 먹고 취해가지고 학교의 유리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발효된 마가목의 열매를 먹은 새들에게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시 말해 술에 취해서 유리창에 부딪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붙잡히면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에 취하게 되면 살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엔돌핀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엔돌핀만 받아도 졸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서 졸지 않는 방법은 엔돌핀을 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낮에 졸까봐 에어컨을 틀으려고 틀어놨더니 껐더라고요. 지금 꺼서 아마 딱 졸기에 합당한 온도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뼉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성경에서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성도는 분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벨탑의 사건은 분열이지요. 흩어지는 거지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싸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언어의 통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신 후에 언어가 하나 되어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벨탑에서 혼동과 갈등을 겪었던 인류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열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고 모이게 되고 다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파가 많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교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압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도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에 의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니까 세상이 바라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나간 다음에도 보혜사 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머리를 앞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교회는 어쩌면 죽은 교회일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때 하나 되는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는 부흥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콜링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얼굴 색깔이 다른 것처럼,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집사님과 집사님이 다를 수 있고, 권사님과 권사님이 다를 수 있고, 장로님과 장로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예? 각각 사명이 다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영화롭게 되도록 축복하심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를 때 물도 흘러가야 하지만 돌멩이들이 있어서 거칠어질 때에 이것들을 부딪히는 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무명의 꽃들도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푸른 포기에 피어나는 무명의 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식하고 힘없는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각계각층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학교가 달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지방이 달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혈연이 달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에요. 넘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 되는 것을 쪼개고 나가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못났어도 하나 되기에 힘쓸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콜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배운 자이건 배우지 못한 자이건 부자이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의 교회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능력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교회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